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 아멘. 아멘. 하셨으니인데요.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맺는 열매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다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맺는 첫 번째 열매는 묻는 인생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약함을 깨닫고 내 악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늘 수동태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맺는 세 번째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거듭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옵니다. 지금의 바울이죠. 이제 바울에게 찾아와서 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자, 13절은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비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네피스라는 말인데 뜻은 물고기의 비늘, 또 머리에 있는 이런 비듬, 그리고 망치질하면 떨어져 나가는 녹, 그걸 이야기하는 게 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울이 강력한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할 때 그때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 비늘이 무언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순간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전의 사울과 그 이후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분명한 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나게 되어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게 되면서 보게 된 게 무엇인가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도 한 번만 같이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꾸 이렇게 틀리게 읽죠. 하셨으니. 첫 번째를 뭘 알게 되었냐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 내어놓고 지금 다메섹으로 군대 이끌고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던 거였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근데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있으니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지금 핍박하려고 했던 저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였구나.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 건 뭐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로소 사울이 눈이 열리면서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그동안 들었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거나 믿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입에서는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남은 인생을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바울이 비로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주님을 만나면서 거듭나고 난 뒤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했죠. 마지막 날 21일째는 여러 명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강사분으로는 20명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면 뭐 쭉 다 나옵니다. 찬양별로, 말씀별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 오고 가면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 보고 듣고 할 거 많겠지만 길 오고 가면서 짬 내고 시간 내어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신 분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장 월등히 많은 조회수를 보이신 분이 둘째 날 말씀을 전한 박상원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 이 박상원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설교를 또다시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아내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난하고 배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엄마만 보면 엄마 배고파 하면 막 속에서부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프리카로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한국에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텐데 계란 후라이 하나 못 먹고 넉넉하게 밥 한 번은 배불리 못 먹는 여기에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고 한 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남편하고 마치 그냥 악다귀가 나가지고 남편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싸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남편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너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가 질병에 걸리는데 황달이 생기면서 말라리아에 걸려요. 뭐 우리나라에서라면야 뭐 금방 약 먹고 치료하면 나을 병이지만 아프리카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점점 몸이 괴롭고 의사들까지도 가망이 없다고 할 만큼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너무 이제 잠이 안 오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괴로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근데 그동안 이 사모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라서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시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찔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당신을 불렀지 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남편한테 마귀처럼 막 성질 내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날마다 남편과 그렇게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은 잠시고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확 박혔다는 거죠. 그런데 딸아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내로 와서 선교를 한답시고 와서 여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때까지 거듭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저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낱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모습들이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모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영상이 보이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쌀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하고 먹으려고 쌀을 몰래 감추는 자기의 모습, 빵을 이렇게 써는데 자기 아들에게 썰어줄 때는 더 두껍게 써는 모습, 그리고 마귀처럼 남편한테 달려들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편과 막 싸우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 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 거죠.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과 너를 위해서 쌀을 감추고 빵을 감추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사랑하는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모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도 이 사모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듣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거듭났을까? 몇 사람이나 믿음의 눈이 열렸을까? 사실 목회한다는 건 내가 여기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몇 사람이나 살렸냐? 너는 몇 사람이나 거듭나게 했냐? 그런 애타는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냐? 주님은 아마 그걸 보실 텐데, 과연 우리 미래교회에 출석하는, 오늘 주일 낮예배를 드리시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거듭났을까? 몇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는 거듭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려셔서 차갑게 식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 뭐 젊다고 해서 뭐 또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니니까 뭐 그 심령은 모르는 거니까 미안해요. 근데 얼굴 견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교회 문화가 익숙하시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뭐 저를 다 포함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교사 되고 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깨질 날이 올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게 말할 때 거듭나든지 아니면 뒤지게 의도터져 깨지고 거듭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조카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나이 지긋한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요. 목사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은 뭐예요?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또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할 때, 그때 여러분이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순식간에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도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능력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다시 내 마음에 불을 붙여달라고, 다시 내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하였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거듭나면요 눈이 달라져요. 첫 번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12명이 똑같이 여리고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40일 동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경험, 똑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리고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저들 강합니다. 우리는 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들이 강하죠. 강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더 강하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밥이야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밥이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밥이다 하고 퍼먹으면 되는 거죠. 밥신앙. 네, 썰렁하네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눈으로. 제 교회 홈페이지에 매 주마다 주보도 올리지만 목회자 칼럼을 올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잘 안 보시지만. 근데 이 칼럼을 보다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목회자의 칼럼 글을 올렸던 것들을 쭉 보는데 하나의 글이 조회수가 650까지 올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누가 이렇게 많이 보았을까?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많이 봤나 하고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그 내용인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이야기를 제가 썼던 글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집사님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여기 산남동에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때 교회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3가지를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 보증금 부족한 거 2천만 원 제가 무이자로 빌려드리겠다. 그리고 2번째는 피아노 한 대를 제가 사드리겠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개척을 하시면 그 교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용 변하시고 집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이 되게 하시나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약속을 믿고 교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가지고 3가지 약속 하나도 지켜주신 게 없으세요.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은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면서 순간 제가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그 글에도 이렇게 썼지만 내가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고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고 회개가 되었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보증금도 마련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집사님은 연락이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게 주님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목사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첫 단추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으로 너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상황은 암담하고 힘들겠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한번 네가 보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의 결론을 칼바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바르트 하면 정말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위대한 대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학의 핵심, 당신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셨는데 한마디로 당신의 신학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칼바르트 박사가 대답하는 대신에 찬송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분이 일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한번 따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많습니다. 우리는 엄청 약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누굴 의지할 것인가? 거듭나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번째, 거듭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입니다. 나의 눈.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지?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나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물론 교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게 봅니다.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생각대로, 내 선입견대로 판단해버립니다.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연연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정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우리 상한 성도 여러분, 한번 복음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소경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당사자가 듣거나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장애를 얻은 것, 이 아픔, 질병을 가진 것, 이 고난을 가진 것, 이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 우리 주님의 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 주님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내가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이렇지, 내가 뭔가 죄져서 이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그 사건과 그 고난을 보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보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대요. 하실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대요. 이루실 일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이 아픔, 이 어려움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기대하기를 바라실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랄 거고, 기도했다면,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처럼 한번 봐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장담하건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물론 잘하면 감사하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스펙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인생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요. 실력이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중고등부 청년들만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는지. 그렇다면 그분이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가늠이면 정말 나쁜 짓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짐승처럼 이 사람들이 끌고 와요. 손에는 돌을 들고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예, 그 여인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죄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너희는 죄인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죄인 아니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서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이다. 죄값 치러야 돼. 너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쳐 죽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눈, 죄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눈을 보세요. 고난을 당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우리 주님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듭난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눈.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사업수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니까 농사 지은 사람이지만 대풍이 얻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창고를 더 증축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가득 담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가져오면 그동안 네가 수고하여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는 그렇게 똑똑한 척하며 부유하게 쌓아놓을 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은 무가치하다, 이 세상은 대충 살아도 된다,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그렇게 사리에는 밝으시고 돈에는 그렇게 밝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부유하세요. 1956년에 미국에 큰 충격으로 치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나름대로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는데 그 아우카 부족은 난폭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교를 떠나고서 이제 소식이 들리지 않은데 며칠 있다가 그곳 해변가에 그 선교를 떠난 모든 젊은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무참하게 살해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습니다. 실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헤드라인이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아니 그 장래가 그렇게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멀리 가가지고 뭐 일도 하나도 못 해놓고 그렇게 무참하게 허망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때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9살 때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그가 시카고의 그 휘튼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가 썼던 일기와 그 글을 모았습니다. 그 글을 쓴 게 19살 때,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 아주 젊을 때 쓴 그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19살에 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어떤 출세의 가도, 어떤 자신의 야망, 자신의 계획과 꿈, 이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 선교를 떠난 거죠. 오늘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것을 발견합니다. 천국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원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잠깐 붙들고 있다가 없어지고 말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야 사람을 바라보는 눈, 사건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